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만명의 청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사사기 20장 1절로 16절 말씀 가지고요 무엇을 위한 합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의 전도서를 보면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숫자적으로 딱 한 사람은 패하는데 두 사람이면 무조건 이긴다 그런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요 마음을 합하여 합력하는 것의 중요함과 그 위력을 교훈하는 말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으로 치자면 이와 비슷한 속담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백지짠도 맞들면 낫다라는 거죠. 이 스포츠 단식 종목 혼자서 하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식 종목에서는요 메달을 따지 못하지만 가끔 복식 종목에서는 메달을 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 여자 탁구가 그러한데요. 신유빈 선수는요 개인전에서는 아쉽게도 4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복식전에서는요 중국에서 귀화한 12살 나이 많은 언니인 전지희 씨와 함께 경기를 해서 독일을 이기고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음을 합하여 함께 연합하는 힘이죠. 그런데 이렇게 연합하는 게 참 중요한데 이렇게 연합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한 연합인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둘이 연합하되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온전히 하나가 되었죠. 아담은 그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둘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에덴 정원도 돌보고 동물들의 이름들도 짓고 그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했는데요. 그 둘이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 깊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무엇하게 되었습니까?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까지 합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의 연합은 과연 연합일까요? 연합이라고 할 수 없겠죠. 연합이 중요한데 지금 누구와 연합하며
동시에 무엇을 위해서 연합하는가의 문제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하는 것 자체보다 훨씬 더 우선행되고 고려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당신은 지금 누구와 연합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연합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 본문은요, 오늘 이 연합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가정에서 잘못된 연합이 그것이 확장되더니 이제는 국가적 차원으로 그 문제가 확장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누구와 연합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로 그냥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이 고도로 네트워크가 된 이 현대 사회는요, 나 개인의 문제가 곧 너의 문제가 되고 우리의 문제가 곧 국가의 문제로 너무나도 손쉽게 확장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레위인 한 가정의 문제가 확장되어서 결국에는 한 나라의 내전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확장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레위인이 보낸 끔찍한 메시지가 있었죠. 그 메시지는 모든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수령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도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래하여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지파는요, 바로 여호와의 장막이 있는 실로와 가까운 곳인 미스바에 모두 집결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은 굉장히 사사기 그냥 기록된 순서대로 의하면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이 사사기 안에서 온 백성이 모인 것은 세 번째 사건입니다. 그런데 모일 때마다 그 모임은 사실은 좋은 일을 위해서 모였다기보다는 별로 좋지 않은 일 때문에 모였습니다. 예를 들면 기드온이 만든 에봇을 섬기기 위해서 모였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오늘 이 연합, 이렇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것을 그리 좋게 보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된 지파들은 모여서 그 레위인에게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레위인이 보고를 하는데요, 그 보고는 진실되지 않습니다. 본래 그 레위인은 진실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보고하는 내용이 4절부터 5절 이렇게 6절에 걸쳐 나오는데요, 사실 같으나 사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축소 은폐했으며, 또 반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굉장히 확대하고 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송병현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와의 가정 문제, 종이 그리고 자신은 잠을 잔 일, 아침에 일어나 아내를 찾지 않고 떠나려 했던 일 등이 모두 빠져있다. 게다가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말을 더한다. 그의 말은 거짓으로 가득하죠. 기브아 사람들은 사실 그를 죽이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남자들이 그 레위인을 강간하려고 했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 상반절에 기브아 사람들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요, 기브아의 유지들, 기브아의 지도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인은요, 기브아의 일부분의 불량배들이 한 일을 마치 기브아 전체 사람들이 한 것처럼, 그것도 그 중에서도 그 지역의 유지나 지도자들이 그것을 집중적으로 한 것처럼 과장하고 있는 것이죠. 확대하여 포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파들에게 자, 이렇게 이런 음행과 이 망령된 일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라고 방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온 지파를 선동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기브아 사람들은 하나님께 천벌을 받아 마땅하죠.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요,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레위인의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음행을 행하고 망령된 일을 하는 사람이 오직 기브아 사람들 뿐입니까?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지난주에 나왔던 모든 본문에 나왔던 모든 인물들,
그 기부와 분량배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내 자신 역시도 혹시 레위인처럼 하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잘못한 것은 전혀 보려 하지 않고 감추고 오직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끄집어내며 지적하며 그것을 과장하고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은요, 절대로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자기 부정의 종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잘 포장하고 내가 요만큼 가지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요만큼 있는 거를 마치 이만큼 있는 것처럼 포장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단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가려서 들키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 이치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와는 본질적으로 세상은 평행선,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손준호, 김소연 부부가 다녀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공연을 도와주고 같이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돌아가고 나서 감사하게도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공연 마치고 우리 준호 형제 가족과 우리 가족들 8명이 이렇게 함께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이 가장 메인 페이지로 올렸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제가 맨 앞쪽에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얼굴이 수평만하게 나오고 배는 이렇게 또 옆으로 이러고 딱 서가지고 남산만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준호 형제가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보니까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 얼굴이 조망만하게 나오고 배도 꽤 많이 들어가서 나왔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준호 형제가 손을 좀 봤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사실 저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나가도 상관없는 사람이거든요. 절대로 제가 사주하지 않았습니다. 준호 형제가 알아서 민망해서 이렇게 배려를 해줬는데, 여러분 저는 수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사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감출 것은 감추고 내세울 것을 내세우는 게 요즘 세상의 이치요 원리이죠. 바로 레위인은 바로 이 세상의 원리에 매우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의 선동은요 아주 잘 먹혀 들어갔어요. 베냐민을 제외한 11개 지파는요 막 흥분해가지고 시신 받겠다, 레위인의 선동을 들었겠다. 이제는 그들이 흥분해서 그들의 이 막 타오르는 이 복수심을 누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파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이 전투병과 물자 자원병을 착출했어요. 그래서 40만 명의 병사를 모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합심한 이유는 오직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망령된 일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그 망령된 일은 오직 기부와 분량배들만의 일은 아니었던 걸 이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이 일에 얼마나 합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요,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1절과 8절을 보면요, 일제히 모였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2절과 8절을 보면 온 백성, 모든 백성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1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했다 나와요. 여러분, 무슨 일에 전국의 모든 한 나라의 모든 백성이 마음을 합할 수만 있다면 그건 대단한 일이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2002년 월드컵 때 그걸 한번 경험했죠. 그때는요 보면요 한국은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다 빨간색 티셔츠 입고, 그리고 막 길거리에서 게임하다가 그냥 골 넣으면 와 하면서 그냥 모르는 아줌마건 아저씨건 서로 그냥 앞뒤로 껴안고 부둥켜안고 뛰고 울고불고 달리고 한참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보면 약간 민망한 이런, 그게 온 국민이 그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난리였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위하여 합심했습니까? 바로 자기의 형제 지파인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일에, 그들을 응징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이 본문의 사건이 지금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적으로 사사시대 마지막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때 벌어진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28절을 보면 제사장으로 돼 있어요. 다음 주 본문을 보면은.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시대가 끝날 때쯤 사사기 시대로 넘어가기 그 과도기 중간에 벌어졌던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시기, 가나안 정복 시기와 사사기 시대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가장 첫 번째 사명은 뭐예요? 누구를 내쫓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을 내쫓는 일에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형제들과 싸우는 일에 온 마음을 합쳤던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연합군들은요, 베냐민 지파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요, 너희들 그 불량배들 내놔서 우리 이스라엘 중에서 죄를 제거하게 하라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그것을 강력하게 거절했지요. 그래도 이스라엘 지파는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그들과 정치적으로 설득을 하고 대화로 풀도록 노력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에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가 이제 그 다음 주 계속 살펴보겠지만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연합군이 전쟁함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가 아예 사라지게 됐어요. 거의. 그런데 이것은 누가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12지파 중에 단 한 지파도 사라지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죠. 어쨌든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한 질문을 한다면은 합심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합심하느냐가 질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와 무엇을 위하여 합심했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사람과 합심한 그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맞습니까? 살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보면요, 가족이나 부부가 합심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합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대가 되는 것에 합심하여서 심판을 받는 경우를 보게 되죠. 반면에 요나단과 같은 경우에는요, 아버지 사울과 합심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의 정적이 되는 다윗과 합심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배신이죠. 그런데 그 요나단의 합심, 다윗과 합심은요, 바로 누구와 합심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합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누구와 마음을 합쳐 합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나와 마음을 합심하는 사람이 누구이며 어떤 일에 합심하고 있고 그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누구와 합심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는요, 바로 지금 나의 신앙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합심하고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가 내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11개 지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또한 어떤 사사에게도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의 말에만 귀를 기울였습니까? 레위인. 그런데 그 레위인이 뭐예요? 그는 벌써 이미 도덕적으로 깊이 세상과 타협한 삶을 사는 타락한 종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레위인과 합심하고 그 레위인의 말에만 귀를 기울였어요. 사실 이스라엘에서 제거해야 될 망령된 일은 기브아 사람들은 물론 이거니와 바로 이 레위인의 삶에 더 깊숙하고 더 교묘하게 숨어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불량배들을 내줄 것을 요청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형제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사사기 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오늘 14절을 보니까 도리어 형제들 말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고 도리어 그들과 전쟁하기 위하여 26,000명이나 되는 병사를 모았고 기브아 성읍에서는
특별히 700명의 왼손으로 물맷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들은 원래부터 그렇게 전쟁을 좋아하고 그런 막 터프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양아치 건달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베냐민 지파는 왜 그 기브아 성읍에 마땅히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될 그 사람들을 내어주지 않았을까요? 먼저는 그들은 죄악을 죄악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문제인 게 벌써 이미 당시에는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생각이 만연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미 사사시대 초기에 종교적인 신앙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도덕적인 관념까지도 무너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요, 내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군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주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였던 것이죠.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 총회의 말을 들었어야 돼요.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내놔라 라는 그 말을 들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파는 그들의 형제 지파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족속인 기브아 사람들은 분명히 여호와 앞에 범죄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히려 베냐민 지파 사람들, 베냐민의 지파의 장로들은요, 자신들의 지파에 속한 암적인 존재인 이 기브아 불량배들을 누가 말하기 전에 자기의 손으로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습니다. 여러분, 아프더라도요, 그 골문 상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려내고 긁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잘라버려야 되는 그런 최악의 경우가 오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 기브아 불량배들을 도려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다음 주에 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이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혈통의식이나 친족의식이다. 옳든 그르던 그들은 내 가족, 내 나라라는 태도다. 참으로 날카로운 지적이죠. 만일 우리가 누군가와 진정으로 연합하기를 원한다면은 나랑 친하다거나 나의 친족이라거나 학연, 지연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누군가를 더 봐주거나 특혜를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게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 드리워진 암울한 그림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나와 친하고 나와 생각이 맞으면 무조건 옳은 것이에요. 뭐 잘못 필요 없어요. 법 필요 없어요.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 총회가 지적하기 전에 그 불량배들을 처리하고 스스로 자신들의 지파를 하나님 앞에서 정화하는 자정 능력, 능동적인 태도를 가졌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올림픽 보면요, 여자 배드민턴 단식에서 금메달을 안세영이라는 어린 선수가 금메달을 땄죠. 그런데 금메달을 따자마자 인터뷰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배드민턴 협회의 비합리적인 운영과 그 운영위원들이 자신이 졸업한 학교의 후배들을 많이 봐줘서 선발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폭로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막 난리가 났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속 시원하다, 잘했다, 거기 빨리 이제 바뀌어야 된다 라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끼리만 해도 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한 거는 경솔했다, 갑론을박이 있죠. 저는 뭐 그것은 각자가 알아서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왜 우리나라 그 스포츠 협회는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냐라는 것이죠. 왜 스스로는 그게 안 될까요? 전 세계 망신살 뻗치면서 이렇게 공론화되어야 그 잘못된 것들이 시정된다면 그건 너무나도 유치하고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터진 뒤에 시정이라도 되면 다행이겠죠. 오히려 시정되지 않고 그 전 세계 1위
세계에서 배드민턴을 제일 잘 치는 그 선수를 협회에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냥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조직적으로 막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배드민턴 일은 그 협회에 맡기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변화와 성장을 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스스로 내 잘못과 과오를 발견하고 수정한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 부모님이죠. 권위자죠. 또는 목회자를 주셨고 전도사님을 주셨고 구역장이나 장로님, 이런 나의 멘토들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죄악이 있다면 그것을 지적받고 고치고 변화하여 성장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런 권위자들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만약 나의 권위자가 나에게 이런 잘못을 지적하면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이게 기니까요, 어떻게 반응할래요? 라고만 물어보세요.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죠. 너나 잘하세요. 남편이 말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러고, 아내가 말하면 너나 잘해 이러죠. 이게 베냐민 지파랑 똑같은 거죠. 요즘에 한국의 이런 짤들을 보면요, 권위자가, 아버지나 선생님이 야, 너 이거 이런 거잖아 라고 말하면 그 딸이나 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빠 티야?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 T야?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서 말하는 T는 영어 대문자 T인데요. MBTI라는 검사 있지 않습니까? 그 검사에서 보면은 어떤 상황이나 말을 받아들일 때 T는 thinking이라 그래서 T를 쓰는데,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분석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F, feeling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 감정적으로 먼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대요. 그 차이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래요. 누군가가 난 네가 좋아 라고 말하면은 F는 감동이야 이렇게 받는데요. 그런데 T는요, 왜? 뭐가? 이런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는 F 같습니다. 누가 나를 좋다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래요. 또 어떤 사람이 나 너랑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면 F는 마음에 상처를 받는데요. 그런데 T는 왜? 뭐가?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너하고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근데 거기에 상처받을 필요 없죠. 안 맞을 수 있으면 뭐가 안 맞는지를 생각해야지. 무조건 다 맞으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맞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선 T예요. 목사님이랑 안 맞아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다음, 어떤 사람이 슬픔을 나누면 하면 F는 반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T는 그렇대요. 슬픔을 나누면 슬픈 사람이 2명이 되네 이런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는 F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본인이 말하는 거예요. 나 어제 차 사고 났어 라고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F는 그 말을 왜 합니까? 나 어제 차 사고 났어 라고 말하면 F는요, 나 좀 위로해줘, 나 좀 다독여줘,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T는요, 왜 말해요? 그냥 알고 있으라고, 그냥 알고 있으면 돼 이렇다는 거예요. 참 차이가 많지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난 네가 좋아.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인터넷에 가면요, 이런 질문들이 몇 가지 있어서 이렇게 택하면 나중에 점수가 나와요. 당신은 T가 몇 %고 F가 몇 %다. 한번 자신을 이렇게 알아보는 것도 재밌겠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T다, 내가 F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성향이 T든 F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죠. 내가 T든 F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볼 것은 살펴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아프더라도 도려내야 할 것은 도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무엇을 위해 합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합심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합심했는데
날이 갈수록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삶의 기쁨이 넘칩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심이죠. 그런데 만일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합심하는데 신앙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음은 점점 불편해지고 마음에 근심만 가득하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이나 베냐민 지파처럼 잘못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합심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사람들과도 합심해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누구와 합심해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합심해야 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심한다는 것은 먼저 합심해야 될 우리 눈에 보이는 대상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불량배들이 아니라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악한 자들이 아니라 레위인처럼 은밀하게 교묘하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들이 아니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합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을 위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위해서 합심할 때 그것이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합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합심해야 할 자와 싸워야 할 자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아내나 남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맨날 남편한테 아우 이 화상 막 이러면요, 아내한테 아유 이 푼수 이러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시월드, 시댁 식구죠. 시월드. 시댁이 내 대적이 아니에요. 내 자녀, 내 부모님,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이 지체들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S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N으로 끝납니다. S-A-T-A-N. 세이탄. 우리의 대적은요, 사탄이에요. 악이에요. 죄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교만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적입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상대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상처받고 싸우겠습니까? 우리의 싸울 것은 눈에 보이는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 곧 사탄이요 죄악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연합은 이 영적인 전쟁을 위한 연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합심할 때 이것이 우리가 힘써야 할 연합인 것이죠. 오늘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합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있을 패밀리 바베큐 나잇과 같은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과 맞서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여 자꾸 피하 식별을 못하게 해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게 하고 부모와 자녀가 싸우게 하는 것,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일에 하나가 된다면은 우리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